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창세기 47장과 4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여러분을 접하다 보니까 나이 든 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는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청년들이 들을 때는, 젊은이들이 들을 때는 목사님이 날마다 나이 들미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의아할 수 있지만, 교회 연령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평균치로 볼 때 나이 들음에 대한 것이 얼마나 신앙과 관계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나이 들미란 연속적인 상실의 통과 의례이다. 얼마 전까지 거뜬히 즐길 수 있었던 운동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상실을 통과하게 됩니다. 또 혼자 힘으로 요리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지고 귀찮은 통과 의례를 또 거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곁에 있던 사람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것을 통과 의례로 경험합니다. 손가락 힘이 점점 둔해져서 옷에 단추를 끼우는 데 시간이 소요하거나 병뚜껑을 따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다 상실에 대한 통과 의례가 나이 듭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늘 통화하고 만났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상실의 통과 의례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고독에 강해져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질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떠들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근데 고독에 강해지는 것이 속살이 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속살이 없으면 대부분 무너집니다. 약해지고 감정적으로 말이 함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에 강해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인생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임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덧셈을 가져야 돼. 더 많이 거두려고, 왜 나를 사람들이 안 볼까? 관심이 없을까?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자식들이 왜 자꾸 안 올까? 그래서 덧셈을 생각해, 뺄셈을 생각하게 되면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고독에 강해지는 연습이다. 그러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장구 연습하러 가는 거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은데도 날마다 아프다라는 데 가서 으쌰 하면서 택견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노래를 배우러 가야 돼요. 최고. 실버센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석관교 교인들이 적잖이 나오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석관교회 세우면서 자기 취미를 가져봤겠습니까? 취미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개발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가 최인호 씨가, 집사님들이랑 돌아가셨죠. 소설가 최인호 씨가 정동에 있는 어느 교회 특강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만의 복음서를 써야 한다. 이게 우리의 과제다. 나이 들수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나이 들수록 자식들 앞에, 성도들 앞에 예수님을 만난 내 이야기를 기록할 수가 있어야 한다. 가장 멋진 인생이 되도록 인생의 회고록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 들미 멋있지 않은가라고 최인호 씨는 교회 앞에서, 나이 든 교인들 앞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놓지 않는 것은 책이고 글을 쓰는 일입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씁니다. 저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글을 읽는 걸 좋아하고, 남이 쓴 시나 남이 쓴 소설을 미리 제가 읽어서 수정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가장 무엇인가를 개발하는 시간도 갖게 되다 보니까 외로움보다는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노년, 우아한 어른이 되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풍성함의 열매란 게 성도가 많이 모이고 돈이 많아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자식들이 일이 잘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성경에서는 영적인 심적인 열매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새벽 기도에도 의의 열매에 대한 야고보서 내용이 나왔고 말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계속 이 열매에 대한 시리즈로 주일마다 설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제가 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이 성경 단 한 절이지만 하나님이 써주신 야곱, 다시 말해서 변해서 이스라엘 곧 야곱에 대한 이력서 한 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성경을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어느 때까지? 죽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사는 이유는 잘 죽기 위해서예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건 굉장히 철칙입니다. 근데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 믿음이 나타났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해주고 죽었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삼성생명에서 나온, 삼성화재에서 나온 그 통계 자료에 보니까 우아하게 자녀들에게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20%가 넘지 않습니다. 다 객사하거나 병원에서 호수를 끊고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돌아가신답니다. 돌연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뭐냐면 마지막 죽을 때 축복, 자기 손자들에게까지 축복을 전해주고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니까 침상에서 지팡이를 잡고 끝까지 주님 갈 때까지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예배 드리다가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죽음에서 아름다웠고 축복하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열매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 권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침대 밑에 돈다발이 가득하더라. 창피해. 어디 가서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왜 사시는 동안 목사님이나 옆에 부목사님들이나 옆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왜 그런 걸 다 안 하셨을까? 제가 옛날에 그걸 깜짝 놀랐어요. 가서 가보니까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경찰들이 조사하면서. 저 권사님은 돌아가시면서 둘째 아들과 넷째 아들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할 이유는 지금 믿음으로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야곱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세 가지 나타납니다. 죽음에서 나타난 열매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믿음이 바로 야곱의 신앙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더 핑크가 참 잘 표현했어요. 안개 낀 아침에 그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믿음이 바로 야곱이었다. 야곱이 왜 그랬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안개였습니다. 늘 난관, 고통, 괴로움. 근데 그 난관과 난제들과 그 아픔을 뚫고 승리했던 믿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은 부끄러웠지만 남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인생으로 사기꾼의 인생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개과천선해서 그의 이름이 뭐로 변합니까? 이스라엘. 거룩한 한 가문이 아닌 한 나라를 책임진 전 세계에
가장 강한 민족의 나라를 책임진 이르미의 호칭을 받으면서 그는 변화된 인물의 성숙한 사람의 열매의 샘플이 됩니다. 수단과 방법과 모든 걸 동원해서 살았던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죽은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침상에서 돈을 붙들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침상에서 지팡이를 붙들고 예배하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살기도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죽기도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거기 13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1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위에 있는 아브라함과 노아와 거기에 사라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했다. 이들이 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뭘 따라 산 거예요?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야곱이 죽을 때라는 말,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줄을 팍팍 걷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말은 들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평가해 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신앙의 열매는 죽을 때 나타났습니다. 죽음에서 나타났습니다. 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어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했어요. 믿음의 삶을. 그 이유가 뭡니까? 늙어서도 뭐예요? 그 믿음이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배 훈련시키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마지막까지 지팡이 의지해서 예배 안 드려요. 예배는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하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신앙의 열매는 죽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마무리의 신앙이었다. 두 번째,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신앙, 영적으로 깨어있는 열매를 드렸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이제 창세기 48장,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내려놓고 이제 없어지고 창세기 48장 몇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나오는데 이때 야곱이 언제입니까? 48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길 내 아버지가 야곱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가 가니까 2절 마지막에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잘 안 보이고 기력이 쇠할 때죠. 이때 이제 요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5절 봅시다. 5절.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하면서 누구 얘기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근데 48장 1절에 아까 평범하게 자연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누굽니까? 첫째가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성경은 우연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5절에 야곱이 병들었고 몸이 아파 기력이 쇠하지만 영은 깨어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째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영적으로는 에브라임이 첫째고 둘째는 므낫세. 하나님이 장자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에브라임을 생각하고 있는.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요셉이 욕심이 생깁니다. 10절에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으러 나갔는데
이렇게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손자를 본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1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한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가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어느 쪽으로? 야곱의 오른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축복을 해야지 축복이 가는 거거든요. 장자의 축복.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앞에 오른손 쪽에 가도록 자기의 므낫세를 갖다 놓습니다. 헷갈리죠? 누가 첫째라고요? 므낫세. 둘째가 뭐예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장자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놓은 거야, 갖다가. 그런데 14절,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어디다 넣었어요? 므낫세 첫째 아들의 머리에 얹어서 이게 팔을 얹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깜짝 놀란 겁니다. 15절에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쭉 나옵니다. 다가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은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누구의 손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 손 이렇게 가야 돼요. 다시 어긋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그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므낫세에게 축복에 가도록 합니다. 근데 19절,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아니야. 이르되 나도 뭐예요?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눈은 안 보이는데 감각이 살아있었어요. 이게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 여기서 understand란 말로 해석되면 영어로는. 그리고 know란 말보다 understand가 더 정확합니다. 보니까 뭐냐면 나는 누구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게 얘기한 거예요. 몸은 병들었어도 영은 병들지 않은 깨어있는 야곱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나는 안다, 나도 안다. 요셉은 아버지가 나이 들수록 실수했는지 알았지만, 노망인지 알았지만, 절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했던 요셉이 마지막 청탁을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축복하기를 바라고 손까지도 다시 갖다 올렸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아들에 대한 정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우리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습니다. 늙어서도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서 행한 일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영원히 남을 귀한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정에 깔려서, 우리의 정에 깔려서 장자니까 내 자식이니까 할 수 없지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흐려서는 안 됩니다. 다 놓아야 되고요. 분명한 깨어있는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일들입니다. 내 생각, 내 소감,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들만 열매로 남습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죽을 때 끝까지 영적으로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는 축복을 했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31절, 47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특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 가나안 땅에 갖다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요셉이 출애굽할 때 아버지의 묘를, 아버지의 그 유해를 가지고, 미라를 가지고 출애굽했죠. 가나안 땅에 갖다 묻었죠. 야곱이 또 이르되, 3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장면이 아까 히브리서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침상머리고 거기는 뭐냐면 지팡이를 쥐고, 침상에서 아마 지팡이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야곱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을 너희도 갖게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내 자식 때, 내 손자 때, 내 다음 세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 그런 가족이 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소망 없으면 예배 못해요. 그냥 나 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거는 절간신앙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걸 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어서 애굽이 아닌 선영, 거기에 장사되길 바랬던 유언을 합니다. 늘 애굽에 살면서도 마음은 가나안 땅에 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힘들게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 본향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자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기운을 다해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붙들고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었던 이 야곱을 F.F. 브로스라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장식을 잘한 사람이다. 피니시웨를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는 화려합니다. 축하도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 모습은, 마지막 그 피니시웰 마무리가 아름다워야지만 평생 그것이 열매로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신앙의 열매,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조용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지막까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잘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셨던 말씀으로 믿고 우리도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